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튿날 오병이어 표적 후 먹을 것을 찾아온 무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1절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신을 구별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은 벳세다 서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어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장 자기를 뒤를 따라오실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만 탄 배가 먼저 가버나움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6기에서 10여리쯤 떠나왔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시리아 사막 가운데 있었고 주위에 낮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상 기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예기치 못한 돌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두운 밤 제자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에 제자들의 불안은 더해졌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은 바람의 방향을 잃고 노를 저어 나아가려 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습니다. 날이 저무는 초저녁에 시작된 항해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풍랑이 계속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큰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땅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거친 파도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여 혼배백산했다고 묘사하고 마가는 두려움의 원인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내니라는 자기소개는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적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 신성을 직접 나타내는 가장 순수하고도 완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약속된 선지자요 메시아일 뿐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무의를 거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반영하는 신적인 칭호를 통해 지금 거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다. 물이 더 이상 들썩이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하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에 오르시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던 거친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는 마침내 가려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배는 물론 인생의 풍랑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들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안전한 인생 항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9절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밤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제자들은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적의 현장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자 거기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호수 건너편 배들이 와서 그 안에 있는지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제자들이 향했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배가 한 척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언급합니다. 23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침 디베레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정보를 전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배들은 폭풍우를 만나 그 밤에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바다가 잔잔해지고 날이 밝자 벳세다로 들어오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디베레에서 온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물에게 떡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라고 묘사하며 예수님을 쫓는 무리의 이동을 자세하게 그려냅니다.
24절에 찾으러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 헤매다, 수색하다, 얻으려 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색할 정도의 엄청난 열심이 무리에게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리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내심 기뻐하며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에 가리키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본심에 들여다보시며 그들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무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매우 적합한 지도자였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배를 채워줄 메시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은 유한한 육체를 위한 일로 인간의 탐심을 채우는 일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지만 영원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이와 대조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영생을 위한 참된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은 떡 주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신앙 고백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헛된 일에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교제하는 삶,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에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